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바자회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뭐 많이 좀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도 해요, 바자회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군데가 1년 중에 이제 바자회가 가장 큰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자회를 하는데 주로 이제 여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한 몇 주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모금액이 막 한 3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하루 만에. 몇 주나 준비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장 큰 비중이 음식 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자회 전날이 되면은 뭐 여전도회 분들 할머니까지 다 모여가지고 김밥 1000줄 쌓기, 진짜 1000줄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 팔립니다, 그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음식 막 뭐 냉동 동태탕 만들어 놓고 뭐 육개장 하고 뭐 해서 냉장고에 가득 쌓아 놓고 그걸 이제 하루에 다 파는 거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 되게 바쁩니다. 다 바빠요. 마음도 바쁘고 막.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때였는데 그 주 토요일 날 이제 바자회를 해야 되고, 분명히 교회 오신 거 봤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평소보다 절반도 안 오게 그렇게 있어서 계시길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주방에 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그 밥하겠다고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러고 이제 그 주방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내일 모레 당장 해야 되는데 주문 받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교회 망신이다 이러면서 다 해야 되니까 진짜로 밤을 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교회를 위한 일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봐서 알지 않냐, 너네도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서 도와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뭐 둘 다 이유가 틀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교회가 정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쪽과 변명하는 쪽이 모두 주장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뭐 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자기만 할 것만 탁 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하는 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봉사가 필요가 되는 시점이 되면 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인공은 마르다가 됩니다. 그래서 봉사와 충성이 나쁜 것이 아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단 한 가지, 이 마르다가 동생과 자신을 비교했다는 점만 빼면 이 마르다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설교가 나가게 됩니다. 남 돌아보지 말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예배에 참여 인원이 적어지거나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되면 같은 본문의 주인공이 마리아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를 저버리는 모든 행동은 핑계가 될 뿐이다, 말씀의 자리를 저버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가 주인공의 설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역 모임에서는, 쌤 모임에서는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마리아형 인간인가, 마르다형 인간인가, 마르다가 옳은가, 마리아가 옳은가, 막 이게 이제 막 번지잖아요, 여러모로. 그러면 이제 목사님 다시 설교를 하죠. 둘 다 필요하다. 마리아처럼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섬기냐? 마르다처럼 해야 된다. 믿음의 성장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해야만 한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라. 물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느끼고 둘 다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듣기도 하고요. 근데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봉사와 섬김일까요? 아니면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본문을 바라볼 때 섬김과 예배, 봉사와 헌신과 말씀 공부라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두 가지 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보통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딱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건 정말 잘 모르겠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그런 것들에 비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찝어주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답에 가깝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본문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마리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거를 또 잘 못 받아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는 거, 이게 봉사와 헌신 그리고 말씀과 예배라는 두 개로 나눠져서 보는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옆에서 예배만 드리고 홀랑홀랑 집에 가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는 막 이렇게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 이런 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면 다 끓여놓으면 와서 한 젓가락 뺏어 먹고 이런 애가 있어서 본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본문의 주인공이 마르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마르다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 오셨으면 당연히 접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손이 바쁘죠.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도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 동생이 이거 좀 뭐라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이 마르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 잠깐 언급상에만 등장하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본문이 마르다를 중심으로 하는 섬김과 예배에 관한 본문일까요? 예수님이 이 자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내용은 누구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한 무리일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게 기쁘죠. 그래서 잘 접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 나아가서 마리아도 일 좀 하게 해달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대답해 주시고 얘기가 끝납니다. 이 본문이 뭐를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대부분 다 어떤 본문이 있을 때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심 주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주입니다. 39절에 주의 발치, 40절에 주여, 41절에 주, 이렇게 해서 주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실제로는 복음서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가 이 본문의 주제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이게 맞아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닐까? 혹은 남들이 보기에 이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이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나는 어떻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가? 즉 오늘의 본문은 봉사와 헌신 그리고 말씀 공부와 예배라는 주제이기보다는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아니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군가 초대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막 유명한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한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유명인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저의 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들, 특히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목적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밥을 챙겨주는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즐겨 가셨다, 초대해서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때 밥을 챙겨 드시는 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식도 잦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본인의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마르다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의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때 식사도 못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 제자들도 함께 다니는데 끼니는 잘 해결하시는지, 이게 어머니 마음이잖아.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하는데 그저 조금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 하는 거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막 집에 있는 거 다 꺼내고 접시도 꺼내고 막 요리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셨는가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기쁘실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맞게 섬기는 것 같고, 누가 우리 집에 왔는데 밥을 안 차려주는 건 예의도 아니고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걸 기뻐했을까? 이거는 대답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맞는 대답을 찾으려면 과연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의 끝에는 십자가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 사역을 가기까지 예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치유의 사역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 일들이 계속 그 복음서를 통해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게 됩니다. 치유하시는 것도 가르치기 위해서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예수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주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쫓아가는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때제때 잘 차려서 나오는 식사나 격식에 딱 맞게 놓여진 숟가락 젓가락 플레이팅, 좋은 분위기, 정리정돈이 잘 된 방,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는 것은 하나라도 더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예수님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무언가 예수님께 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소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배, 봉사, 섬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섬김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봉사를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나와 하나님이 더 친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선택은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흔하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주 못 만나요.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시고 여기저기 가서 복음 전파하시고 사람들 고치시고 다 해야 되는데 만나는 일이 잦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남이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좀 맛있는 것도 챙겨 드려야 되고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뭘 해야 예수님이 이 시간을 잘했다 칭찬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야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그것을 생각하는 게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면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길이 되고, 알므로써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좋아하는 것을 해줄 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부부 사이에서도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막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친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약자잖아요.
우리는 줄 것보다 받을 게 막 천만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예수님 생각에 맞추면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때로 그것은 예배가 되고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고 교회 수련회가 될 수 있고 야유회가 될 수도 있고 바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고 찬양 발표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일이 되었든 교회의 목회 방침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늘어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이 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잘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나 이걸 우리가 욕을 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거나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결과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들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진짜 성장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혹은 진짜 중요한 나와 하나님이 친해지는 것 그것은 잠시 뒤로 미뤄지고 눈앞의 목표에 몰입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게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 교회의 바자회가 딱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머리가 하는 겁니다. 지체가 하는 일은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구체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머리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는데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인가? 과연 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까? 남들이 보기에 어떤가 혹은 좋은 결과가 났나 나지 않았나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가입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목표들을 내세우다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아무리 교회가 크고 좋은 결과를 내고 주변에서 유명해지고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예수님이 만족해 하실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너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음식이 필요할 것 같지? 네가 보기에 나를 잘 대접하는 게 예의에 맞는 것 같지?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매번 내 삶의 순간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알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셨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과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정말 무엇일까? 그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기준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을 배움으로써 그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잘 배워야죠. 그러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읽으면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구절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동네 유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분명히 되게 좋은 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였을 거고 좋은 음식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리에 난데없이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분위기는 망가지고 좋은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든 일이 상당히 불쾌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 여인이 오는가? 나는 예수님께 최고의 분위기와 최고의 음식과 좋은 것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이 자리를 망치는 저 여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예수님도 이 여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와 대화하십니다.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시몬의 생각을 짚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지적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여인에게는 오히려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등장하는 부분도 되게 짧고 그녀는 침묵했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여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칭찬 들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여인이 맞는 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 식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좋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게 많은 사람이지 드러내고 이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나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내가 대접하는 이 식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 분위기를 망친 그 여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고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가 중심 주제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세상의 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바로 그것.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 딱 그것뿐입니다. 그 과정이 세상의 방식과 다를 수가 있고 내 생각과 벗어날 수도 있어서 때로는 오늘의 마르다처럼 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내 기준을 완전히 예수님한테 맞추면 다 해결됩니다. 그럼 거리낄 게 없어져요. 왜?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니까. 내가 기뻐하는 걸 예수님도 기뻐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도 기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주에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일을 선택하는 데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해지는 것을 언제나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과로 좋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반드시 주님이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